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율법과 복음, 복음과 율법,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또 그러함으로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율법만 있고 복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신약에는 율법은 필요 없고 복음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요, 또 거짓 선지자나 이단들의 행태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은 더 좀 자세하게 확실히 신앙을 해두자면은 율법과 복음은 무엇인가? 율법이라는 것은 이 주보를 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법령입니다. 법과 명령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포함한 613가지와 신약의 모든 말씀들입니다. 하라! 이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248가지. 248. 하지 말라! 그런 것이 365.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도 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또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4계명은 안식일, 오늘날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행하라는 겁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는 거예요. 6계명은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10계명도 하라, 하지 말라로 나뉘어져 있고, 모세오경에 말씀하신 613가지가 다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내 죗값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내 죗값을 다 해결하시고 죽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 천국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 믿는 자에게 주셨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구약시대에도 복음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으며 신약시대에도 복음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율법의 참뜻은 무엇인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은 동그라미 1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의 올바른 뜻이 무엇인가 나타내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사람마다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게 옳다.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하라. 올바른 뜻을 나타내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동그라미 둘로는 율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사죄받을 방편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활의 규범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규모 있고 또 모범적으로 잘 사는 것이다. 생활의 규범으로. 율법을 지키면은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너희가 모범적으로 바른 삶을 사는 것이다. 동그라미 3은 율법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그 방편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이 현실의 삶에서 율법을 잘 지키면은 죄를 사해주고 천국 보내준다. 그렇게 말씀하신 곳이 한 곳도 없어요.
613가지, 이번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어로 된 그 해설, 성경을 다 살펴봤는데, 613가지 저도 다 생소한 것들이 많아요. 저가 다 암기도 못해요. 목사도 암기 못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라. 613가지로 어떻게 그걸 다 행합니까? 그러니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개 지키면 죄를 용서한다.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니까 그렇게 살아라. 또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은 현실의 삶에서도 잘 되도록 복을 주겠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안 살면은 너희는 좀 징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잘하는 대로 신명기 2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구약의 28장. 구약 303쪽입니다. 303쪽에. (28장) 1절부터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뭐라고 했습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말씀을 지키고 명령을 다 지키면은 죄 사해지고 천국 가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뒤에도 계속 복을 말씀하셨어요. 또 13절을 보면은 지금 신명기 28장 13절이요. 14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13절 있고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 명령을 듣고 지키며 행하라 하라. 말씀대로 지키고 율법대로 지키면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현실 삶에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4절에 보면은 근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또 15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 보세요. 거기는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을 때는 저주받을 것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럴 때는. 그래서 주컨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제 동그라미 4로는 율법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불의한 죄인인가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인간에게 사망이 있음을 지옥 형벌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자 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에 있는 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으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거예요. 그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지옥 형벌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죗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율법은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뜻을 나타내 주신 것. 대표적인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는 무슨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게 없어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내 죄값 때문에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으면은 무조건적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이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겁니다. 동그라미 둘로는 복음은 생활과 우리 생활의 교범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사죄 받느냐 죄 용서를 못 받느냐 그 기준으로 주셨어요. 복음을 믿으면 무조건 용서 사죄, 안 믿으면 무조건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켰어도 복음을 안 믿으면은 그건 죄 용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구약의 철저하고 율법을 잘 지켰어도 여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구원을 못 얻는 겁니다. 동그라미 3으로는 복음은 현실의 상이나 벌을 받을 기준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천국의 영생문상을 누리느냐 지옥 형벌을 받느냐 그 근거로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천국 영생 복락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서 거지 나사로가 원몸이 병이 들어서 교회 한번 가본 적도 없고 예배 한번 드린 적도 없고 헌금 이론 한번 한 적도 없는데 그 병든 몸으로 쓰레기 주워서 먹고 살면서도 예수님이 내 죄값을 내면 죽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내가 비록 이렇게 거지 노릇하고 병들고 죽었지만은 나 같은 것도 예수님만 믿으면은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동그라미 대 복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 자신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신약에 여러 곳에 있지만 시간상 다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만 보겠습니다. 신약의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에베소 303쪽쯤입니다. 신약 303쪽쯤에 에베소서 1장.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되뇌입니까? 3절부터 보면 찬송하려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읽어보세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복음을 주셔가지고 창세전부터 택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게 해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죽었던 영혼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가지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그랬다는 거예요. 또 12절부터 보면은 지금 에베소서 1장 1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바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송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사람으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요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행한 것 없지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가지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고 복음을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있다고 인정을 하니까요. 모세오경을 보면은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구약 시대에도 또 복음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복음이. 예수님은 지금부터 2014년 전에, 더 정확히 말하면 2018년 전에 4년 차이가 나는데요.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부터 복음이 있었던 게 아니고 3,000년 전, 4,000년 전, 5,000년 전에도 복음이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거기에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자고요. 이 말씀도 지금 여러 번 증거하는데도 완전히 익혀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곧 뱀은 뱀이 아니고 마귀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그때 뱀에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고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시는데 15절에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 누가 제일 처음에 뱀에게 유혹을 받았죠? 하와. 그 하와 여자가 유혹을 받아서 범죄했지만은 여자의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구약시대는 메시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 네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귀 원수 세력의 머리를. 또 뱀의 후손들도, 마귀의 후손들도 여자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마귀의 후손들이 이겼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고 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승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또 그 승리를 통해서 마귀를 완전히 머리를 깨부수는 것처럼 박살을 냈다 겁니다. 사망 권세와 죄와 마귀의 권세를 깨트려 부셨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여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시복음이라 그럽니다.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그 다음에도 나와요. 자, 이 벌거벗어가지고 하나님이 뭘 입혔죠? 가죽옷을 입혔어요.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가죽옷을 입혔는데 그러면 그 대신 어떤 생명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예수님을 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가면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본토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건 육신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믿는 자마다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다. 새 생명을 얻고 천국 복락을 누리겠다. 그 말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새겨라.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전체가 제사 드리고 정결케 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면 제사 드리는데 뭘 갖다 드렸어요? 재물을 갖다 드렸어요.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그게 뭘 뜻하는가? 우리가 죄가 있어서 이 재물처럼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저희가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제 대신 이 양, 이 소를 바칩니다. 그러니 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값 대신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어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제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시편의 16편에 보면 다윗도 자기가 사죄를 받고 죽어도 몸이 썩지 아니하고 부활해서 영생 복락을 누릴 걸, 그걸 고백했어요. 이제 이사야서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53장을 보겠습니다. 7장에서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도 다 복음이에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보면은요, 53장 4절. 그는 실로, 그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뭔가 6절에 5절에 보면은 그는,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은 뭐라고 그랬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알면서도 지은 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보세요. 그래서 구약에도 율법과 복음이 공존했고, 이제 신약으로 오면 신약에서도 율법과 복음이 공존했어요. 자, 신약시대의 율법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신약시대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단적인 말들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은 반쪽만 믿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얼마나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단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끝나는 거지, 구약시대 율법 그 캐캐 먹은 거 몇천 년 전에 이루어진 거 그것이 무슨 지금 필요 있냐? 지금은 다 거기에서 해방됐다. 자유를 얻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자, 17절 오늘 보시자고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오히려 완전케 하려 왔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구원파나 또 신진 이단들, 새로 생긴 이단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율법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듣고. 그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우리말과 달라서 점 하나가 글씨입니다. 획 하나가 글씨예요. (19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여기 버리고라고 그러는데 원어를 살펴보니까 위반하면 그 뜻이 더 명확해요.
이건 버리는 게 아니고 지극히 작은 것 점 하나, 흙 하나라도 위반하면서 가르치면은 복음을 바로 믿으니까 천국을 갑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율법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건 율법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6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인정하는데 현실 세상에 안 맞다.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기가 힘이 들다. 그래서 제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위반하고 가르치면은 천국에 가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지만 구약의 율법의 말씀과 신약의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면서 행하면서 가르쳐 나가면은 그는 천국에 가서 크다 일컬음을 받고 찬란한 영광과 상급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20절에 이 말씀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길탕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잘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켜서 죄사함 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율법 행위로는 뭘 느낀다고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다 그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가지고 죄사함 받고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행하는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의다 그겁니다. 그런데 창기 노릇을 하고 도둑질을 한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여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근처에 11조 드리고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죄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죠?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주여 가슴을 치며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는 행한 것 없지만 내 젖값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자기 죄를 자백하며 회개할 때 그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그가 낫지 못하면 그건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행해가지고 구원 얻을 줄 알고 나갔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럼 뭐냐?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데는 뭘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거예요. 그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다. 자, 이제 신약의 율법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뭔가? 주님 사랑한다는 건 뭔가? 15절 다 같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 21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은 곧 율법이에요. 율법에 속해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 그럼 부모님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한다면서도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이제 부모님 말 아무것도 들을 필요 없다. 그 얼마나 무지막지한 자식입니까? 로마서는 핵심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로마서에도 율법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2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한 말씀 빠뜨리지 않고 다 받아들여서 믿어야 돼요. 자기들이 필요한 말씀만 부분적으로 뽑아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이단이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을 보면은 12절부터 보면은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나 율법 필요 없다. 그리고는 율법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율법 될 것도 없이 율법 없이 망하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면서 또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또 그 법에 의해서 심판도 받는다. 1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제사함 받고 천국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에 있어서는 율법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 한 자도 안 읽었어도 돼요. 헌금 1원 안 했어도 돼요. 주일 한 번도 안 지켰어도 돼요. 예배 한 번도 안 드렸어도 돼요. 마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는다면. 그런데 정말 그렇게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율법 안 지킨다.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속이고. 자,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자녀 사랑합니다. 그럼 부모님이 사랑하니까 나는 이제 내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부모님 말씀은 뭐 전혀 들을 필요가 없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도 율법 지켜서 사죄받고 율법 지켜서 천국 복락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삶의 규범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이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도 죄사함 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서 천국 복락을 누리는 것은 복음. 그때 당시 제물들을 드렸고 또 앞으로 우리 죄값 대신 희생당하실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집이 없는 사람에게 어떤 사랑 많은 능력자가 아파트 2억 원짜리 한 채를 그냥 줬어요. 그냥 줬어요. 나를 사랑해서 아파트 한 채 그냥 줬으니까 나는 이제 내 맘대로 그 사람 무시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무시하고 살아도 된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나 같은 것에게 아무 값 받지 않고 2억 원짜리 아파트를 그냥 사줬으니 내가 그 사람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사람 말을 잘 듣고 살아야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생각한 사람은 아파트 2억 원짜리 사줬으니까 이제 나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그 사람은 진짜로 그 아파트 주인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바로 믿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믿었다 해도.
2억 원짜리 아파트보다 1000만 배 좋은 천국 복락을 거저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는 구약시대 건 안 지켜도 된다. 그래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건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 자체도 믿지를 않는 것이고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으로 뽑아서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거는 백날, 천날, 만날 믿어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단인 겁니다. 또 로마서 지금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로마서 3장. 28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냐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자 30절을 보면은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31절 읽어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지키느니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 구약시대 건 필요 없다고 그래요. 단 구약의 율법에서도 필요 없이 소멸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속죄 제물 정결케 하는 의식. 죄를 졌을 때 가서 양을 드리고 또 송아지를 드리고 또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또 그런가 하면은 부정하게 하지 않는 것, 그 정결케 하는 의식이 다 있어요. 음식도 쪽발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건 먹고 또 쪽발이 갈라졌어도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건 먹지 말고 물고기도 비늘 있는 거, 지느러미 있는 거는 먹고 비늘이 없고 뱀장어 같은 거 그런 건 먹지 말고 그게 정결케 하는 의식이에요. 전부 다. 근데 그거는 뭘 뜻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젖값을 다 도말하심으로 그건 다 해결이 됐어요. 그 정결케 하는 의식, 속죄, 제사, 제물을 드린 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우리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걸 상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속죄, 제사와 정결케 하는 의식은 다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그 위에 모든 율법,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율법은 어째요? 믿는다고 해서 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굳게 세우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6도 변함없이 다 이루리라. 율법과 복음은 마차 수레의 양바퀴와 같습니다. 복음만 주장한다. 아무리 복음만 주장해서는 그거는 마차의 바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마차 바퀴 하나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그것이 지탱을 하고 마차 구실을 합니까? 복음 있고 율법 있고 율법 있고 복음 있고. 사람의 예로 하면은 복음은 사람 머리나 마찬가지예요. 사람 머리, 얼굴 머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머리라고도 하셨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율법은 몸통을 비롯해서 손, 발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복음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신약에도 복음이 있고 율법이 있었다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구원파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죄사함 다 받았으니까는 회개할 필요도 없고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누리면 된다. 신생 이단들도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나 그건 구원을 못 받아요. 왜냐? 복음이 머리 같다고 그랬죠. 머리. 다리가 한쪽씩 없어져도 살아요. 폐도 한쪽씩 떼어내도 살고 창자도 떼어놔도 살고. 나 머리는 부분적으로 떼어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온전해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근데 온전해야 돼.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그런 건데, 그럼 머리가 온전하고 복음이 좋다고 그래서 머리를 전부 키워가지고 몸의 3분의 2로 만들어요. 율법 그런 건 필요 없다. 그리고 팔다리는 조그맣게 만들고. 그러면 그게 뭐죠? 교물기형이에요. 복음으로 구원받지만 복음만을 내세우면은 율법은 필요 없다. 그러면은 뭐라고요? 정상적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교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아무리 100번, 1000번 믿어도 그건 구원을 못 받는다. 그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은 또 어떻게 했는가? 율법을 중요시해가지고 손, 다리, 몸통만 이렇게 키워놓고 머리는 요거만하게 조그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그렇게 믿어서는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모세 오경을 달달 외고 613가지 율법을 다 유창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팔등신을 미인이라고 합니다. 얼굴의 8배가 되게 균형이 맞춰져야 미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에도 복음과 더불어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골고루 다 갖춰져야 그것이 참 구원 얻을 복음이고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이단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단들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정진해 나가면은 오늘의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라도 행하면서 존중히 여기면서 율법의 말씀들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 어떻게 되겠죠? 자꾸 이 현실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복이 커집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나라에서 더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 상급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